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82면에 있습니다. 이제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요 제5권으로 분류된 44편의 시들을 이끄는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시는 공동체 감사시로 분류되는 시편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다루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언급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고난이 해결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이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또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한 단어가 숨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아멘. 즉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시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라는 구절이 특별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한번 밑줄 그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1절, 8절, 15절, 21절, 31절, 43절이 바로 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8절 뒤에 나오는 9절, 그리고 15절, 16절, 21절, 22절, 31절, 32절, 이 부분은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특별히 우리가 밑줄 그은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기독교 서점도 토브이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두 군데를 통해서 선하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때 사용된 좋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것이 바로 토브, 선하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 등장하는 이 선하심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언급하시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브, 선하심에 대한 단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보통 자비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곤 합니다. 이 인자하심이 기록된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언급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헤세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단어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실 때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 인자하심 혹은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시편 107편을 기록한 시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 언약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로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첫 기도가 이렇게 시작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불러 모으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 동서남북은요, 선교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잠시 유머를 발휘했는데 역시 새벽은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서남북은요,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동서남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동과 서 그리고 북쪽과 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포로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선포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 북쪽과 바다는요, 특별히 시편 107편 4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광야의 사막길, 흑암, 사망, 바다에 대한 압축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전부를 살펴보기보다는요, 동쪽과 서쪽을 의미하는 4절에서 16절까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광야 사막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한 세대 구약학 교수로 계시는 차준희 교수님은 자신의 책 시인의 영성에서 광야 사막길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쪽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었을 때 이스라엘 동편, 즉 요단강 건너편이
광야를 연상시키기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인도하셨다, 이르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이 기록된 배경인 이 바벨론 포로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쇠약하고 비참한 상황, 그리고 육체적인 공고함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광야 사막길을 헤매이며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경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너무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 차들이 종종 문제가 생겨서 이 도로 한편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본네트를 열고 운전자가 나와서 문제를 살피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곤 했는데, 그 자리를 지나갈 때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차해서 고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장면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를 멈추고 그 차 운전자한테 가서 이 물병 하나를 건네주곤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차를 고치다가 탈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이 물을 건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는 길보다 더 중요한 목마름을 예방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음을 이 선교사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참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읍을 방황하는데 성읍을 먼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에 대한 이 고통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을 먼저 해결해야 함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삶의 곤고함으로 인해 풀리지 않는 일들로 인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삶에 메마름이 찾아오고요, 성읍을 방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광야 사막길을 다니며 성읍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보다는 성읍에만 치우쳐 진짜 필요한 목마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갈급함보다 성을 먼저 들어가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거늘 때가 있는 것이죠. 성읍만 보다가 성읍에 당도하지 못하고 탈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하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 내용 살펴보면 시인은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인도하셨다, 이르게 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오늘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현실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진짜 필요한 우리 안의 갈급함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먼저인 것은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담비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뿐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 10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흑암과 사망은요, 해가 지는 서쪽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지면서 등장하는 어두운 죽음의 장소로 서쪽, 즉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기억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며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른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을 돌이키려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처럼 결국 심판하시게 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라 라고 명했던 그 명령을 뒤로 한 결과를 오늘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다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쇠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 특별히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부르짖다, 소리 지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의 견해가 다르지만 대부분은 회개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성민 교수님은 이 단어를 잘못하고 돌이키는 회개라는 단어보다 그냥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소리를 질렀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단어를 뜻하는 히브리어 돌이키다의 슈브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이든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자아크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한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이야기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때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기에 찾아오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찾아온 것일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요, 회개, 돌이킴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외치는 고통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은 초월자 되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라는 간구의 표현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곤고와 쇠사슬이 계시다면 이 새벽 주님께 자아크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논문을 깨트리시고 샛빛장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동가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광야 사막의 길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시인은요, 33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요, 42절에서 43절에 지혜의 권고를 이야기하며 시편 107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공동 번역은 이 42절과 4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마음 곧은 이들은 이를 보고 기뻐하고 무릇 악한 자들은 말문이 막히리라.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익히 보고 야훼의 사랑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정직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뻐한다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됨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정직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찬송하는 시편 107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하고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